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입니다. 신약성경 106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로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악하고 더러운 영들의 생각들을 억제하여 주시고 어둠의 권세들이 저희들의 이 거룩한 모임 가운데 범접하지 못하게 하셔서 순전한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인터넷상으로 하고 계신 우리 지체들, 여러분 가정 안에 또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 각자가 거룩하여지고 또 우리들이 예배하는 이 예배당이 거룩해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과 일터가 여러분들로 인하여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은 그렇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신앙 고백과 경고입니다. 신앙 고백과 경고.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별다른 것이 아니고요. 내가 믿는 바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고백할 수 있는 믿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으로 믿는 것이고 또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속으로는 믿는데 말할 수 없다면 그것은 신앙 고백이 아니고 또 말로 고백은 하는데 그것이 그 사람의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면 그 또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란 내가 참으로 믿는 것이며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온전한 신앙 고백은 여러분의 인생의 한계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만큼 여러분들은 사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사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의 외현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모든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보면 여러분들의 삶을 다 알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면 신앙 고백이 바뀌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바뀐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은 바뀝니다. 반드시 바뀝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시죠.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바뀌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되어 마침내 하나님이 날마다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시는 그 인생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누가복음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누가는 특별히 기도를 강조합니다. 마태와 마가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런 행적들을 전합니다만 중요한 시점 앞에 누가는 항상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보도합니다. 제자들을 세울 때도 기도하시고 항상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러면 누가복음에서는 중요한 일이구나, 무슨 특별한 일이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또 그 뒤에 나오는 사건을 의미 있게 우리가 봐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서 지금 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헬라어 원문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무리입니다. 그 무리는 누구죠? 바로 앞에서 예수님의 사도들이 일으킨 그런 권능과 권세의 일들을 보고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등장하는 무리는 그냥 군중이 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또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또 참으로 내가 들은 그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찾아오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 9장에 등장하는 무리는 그 무리들로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적을 통해서 나도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바로 그 제자 학교에 찾아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과연 그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효과,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에게 주는 어떠한 유익, 이것을 결정합니다. 과연 예수가 누구냐?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엘로힘이라는 헬라어 히브리어입니다. 엘로힘. 근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 천사들에게도 쓰고 귀신들에게도 쓰고 이렇게 사람의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도 씁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말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각자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굉장히 넓은 개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되겠다고 왔는데 과연 너희들이 스승으로 삼으려고 하는 예수인 나를 누군 줄 알고 나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또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면 과연 너희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왔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합니다. 나는 예수를 누구라 하지? 나는 오늘 이 예배를 드려서 어떤 기대가 있지? 내가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그 무리들에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먼저 이게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본문이거든요.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단순히 12 사도들 가운데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그것은 12 사도들 가운데 대략 합의되어진 내용입니다. 그것은 베드로 한 사람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복음서에서 차이점을 좀 우리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물으시고 그 신앙 고백을 듣는 시기가 각각 다릅니다. 마태와 마가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물어보시는 이 일이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일정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있었던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는 오병이어 사건과 이것을 바로 연결지어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한참 뒤에, 시간이 흐른 뒤에 예수님께서 물어보셨고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하지만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편집해서 이 앞으로 가져온 거예요. 왜요? 지금 이 누가복음 9장에서 초점은 제자들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누가의 의도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제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계속 시험을 받고 있거든요. 시험을 치르는 중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이 사도들과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이들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를 누가가 드러내는 겁니다. 이때 사도들과 무리들의 신앙 고백이 이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 이것은 그래서 누가는 바로 제자들의 신앙 훈련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앞당겨서 오병이어의 사건과 같이 맞물려 놓았다. 두 번째로 신앙 고백의 내용도 다르고 예수님의 반응도 다릅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기록한 이 신앙 고백이 다 달라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근데 마가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에는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것이 대충 넘어가면 안 되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복음서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또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마가와 누가는 여기에서도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경고하셨어요.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마태복음에서만 칭찬을 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만.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가운데 2번은 야단을 치셨다고 하고 1번은 칭찬하셨다고 할까? 그러니까요, 베드로의 신앙 3번의 신앙 고백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참된 신앙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이 신앙 고백,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공통점은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마태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인정하셔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신앙 고백은 온전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꾸중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차이점은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일반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세요. 사람들은 누구라 하더냐. 그런데 이 누가는요, 교인들은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기서 그 무리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서의 질문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질문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그때 그들의 고백이 뭡니까?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요 셋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 더 추가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엘리야는 누굽니까? 엘리야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죽은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야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알고 있다면 엘리야라 하는 그 사람과 같지 않은 거예요. 또 세례 요한이다 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세례를 베푼 사람이에요. 그 뭡니까? 죄를 씻어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값을 받지 않게 해줄 것이다. 그런 게 뭡니까? 대표적인 게 예배를 드리고 났으니까 개운해지는 거죠. 예배를 안 가면 찜찜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뭐 설교를 뭘 했든지 뭐 했든지 상관없죠. 나는 분명히 갔다 왔으니까. 거기다 또 헌금을 내가지고 헌금 명부 이름까지 딱 증거가 찍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개운해요. 예배당을 나설 때 그냥 박하처럼 하지. 오늘 다 이루었다. 뭐 이게 세례 요한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옛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게 뭡니까? 선지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를 말하는 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 이런 거죠. 그런 거죠. 이게 우리들로 적용하자면 설교에서 몇 가지 알아듣는 거죠. 어떤 지식이나 이 정보를 여러분들이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잘못 알았던 것들을 교정하는 거죠. 아, 오늘 남는 게 있다.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합니까?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은혜인 거 틀림없죠. 그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게 다 있어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드셨던 거죠. 그 신앙 고백이. 그럼 너희들이 그래도 너희들이 12사도인데 더더군다나 이런 능력과 권위를 받고 직접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돌아온 너희들이잖아요. 너희들은 좀 다르겠지.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한 말이, 이것은 베드로 개인의 고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냥 베드로 혼자 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복수의 제자들, 그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에게 묻었고, 그리고 사도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했다는 것을 헬라 원문은 알 수 있어요. 상의한 겁니다. 왜 우리가 누굽니까? 12사도잖아요. 근데요, 사실 이런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왔던 그 무리들이 한 신앙 고백이 사실은 사도들에게도 다 있는 거죠.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는 거죠. 또 예수님이 물어보셨을 때는 뭔가가 부족하니까 물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이 만들어낸 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그러니까 뭐 다 아는 이야기 같지만 생각을 좀 해보셔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것은 뭐 쉽게 얘기해서 제자들이 이해한 바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럼 사실은 뭡니까? 무리들이 했던 신앙 고백을 다 합쳤고, 왜요? 엘리야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죠. 세례 요한도 하나님이 보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죠. 구약에 있었던 모든 애선지자들 다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죠. 지금 누가가 중요한 게 누구예요? 보냄 받은 자. 그렇죠? 다 보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이들이 고백하지 않은 게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 받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있죠. 누구예요? 왕도 있고 제사장도 있어요. 왕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고백에는 이렇게 빠져 있죠. 그래서 제자들은 왕과 대제사장을 포함한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 생각에는요, 만점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완벽하게 또 그냥 깔끔한 글씨로 답지를 쓰는 것처럼 하나님의라는 말을 딱 붙였어요. 그리스도라고만 해도 사실은 그 무리들이 했던 고백을 전부 종합한 것이고 그들이 빠뜨렸던 것을 합한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건요, 퍼펙트예요. 옛날로 하면은 참 잘했어요. 동그라미 5개짜리 대답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 크리스토스는 히브리어에서는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는 자들,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성직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 세 직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는, 히브리어 메시아는 한 사람이 왕직과 대제사장직과 대선지자직을 한꺼번에 받는 사람을 메시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아를 그냥 헬라 말로, 그리스 말로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것 뿐이에요. 하지만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이 말이 신약 성경에 522번이 사용이 되더라고요. 522번이 사용이 되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어디냐면 복음서도 아니고요, 로마서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단행 그 한 권의 책으로 보면, 근데 뭐 로마서가 16장이 꽤 길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라디아서나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는 짧은 편지인데 거기에도 상당히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보니까 사도행전에도 28번, 로마서에 65번,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55번, 고린도후서에 48번, 그리고 갈라디아서 34번, 에베소서 47번, 골로새서 25번, 뭐 이 정도로 쓰여요. 근데 이걸 쭉 열거한 이유는 뭐냐면 주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그리고 우상숭배가 만연한 교회에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자주 인용이 되고 자주 고백이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신앙과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필요한 것이 이 그리스도라는 이 성우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난 받을 때 어떤 유익을 주는 그런 그 이름이구나. 또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의 신앙의 바른 지표를 제시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또 성경에 그리스도라는 말이 사용되었을 때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거 딱 한 번만 쓰였어요. 여기 단지 하나님을 대명사로 해서 그냥 그의 그리스도, 전체 통틀어서 성경에 3번밖에 안 사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명칭은 과반수가 예수와 붙어서 사용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든지 그리스도 예수 하든지 예수와 붙어서 사용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항상 관계 속에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의미를 가지게 돼요.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하는 직분입니다. 이게 중보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자체는 혼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사실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관계성이 강조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요, 절대적인 선지자요, 절대적인 제사장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는 놀라운 권능과 권세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관계성, 중보, 이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권능이 중요합니까? 제자들은 권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또 이 설교를 듣는 목적이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권세와 권능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유익을 원하십니까? 지금 이 사도인 베드로의 고백이나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무리들의 고백은 철저히 그리스도의 권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예수님의 권능이 뭐예요? 제밥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귀신보다 좀 센 분으로 오해한다고요.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한다고요. 인격적인 관계를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가족 관계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뭐가 다릅니까? 다른 사람들, 타인들과의 관계는 그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하고, 정직한 사람이어야 하고, 나에게,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야 하고, 나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이게 타인과의 관계성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과 관계를 맺겠어요? 안 맺겠어요? 안 맺는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약간 이게 나사 빠진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야 돼. 맨날 사기당하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타인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가려야 돼요. 인간성도 가려야 되고 여러 가지 가려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받아먹고 오면 오는 대로 받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정결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의로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과 친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무나 받으면 감당 못해요.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는 이런저런 것을 고려하셔야 돼요. 근데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하시나요? 네. 이게 문제예요. 가족들에게 타인들과의 관계에 적용하는 기준과 잣대들을 들이대요. 여기서 문제라고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족은요, 그냥 가족이에요. 바보라 그래서 가족이 아닌 것도 아니고, 몸에 장애가 있다고 해서 가족이 아닌 것도 아니고,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더 훌륭한 가족도 아니에요. 그냥 엄마는 엄마고, 아빠는 아빠고, 아들은 아들이고, 딸은 딸일 뿐이에요. 만약에 가족에서 여러분
성적 순으로 매기고 재산 순으로 먹이고 인격 순으로 매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더 이상 정상적인 가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게 많이 혼재되어 있죠. 왜요? 신앙 고백이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아들이 돼야지, 좋은 부모가 돼야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훌륭한 아들, 딸로 살고 좋은 부모로 살고 그러다가 뭐 하나 섭섭하게 하면 그거를 그때 기름종이 들이내릴 거 아니에요. 다른 애들이 엄마한테 어떻게 하는지 알아? 다른 애들이 아빠를 어떻게 대우하는지 알아요? 뭐 이렇게 들이미는 거예요. 그럼 또 뭐 할 말 없나요, 우리는? 다른 엄마, 다른 아빠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가족은 서로 아껴주고 보다듬어주고 사랑하며 서로를 세우는 게 가족이잖아요. 세상은요, 썩없는 게 세상이라면 가족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서로 세워주면서. 그래서 가족관계와 세상관계 사이에 있는 게 친구 아닙니까? 그래서 친구는요, 적당히 써먹고 적당히 사는 거죠. 너무 사기쳐도 안 되고 적당히 사기쳐도 괜찮아, 친구끼리는. 왜 또 그냥 감안해 주니까. 근데 맨날 그렇게 가면 안 되죠. 또요, 그것이 아니어도 관계를 유지하는 게 친구죠. 그 친구라는 관계는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친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에서 나오는 내 이웃이라고 할 때 그 이웃은 우리의 개념으로는 친구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주변 사는 사람,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언어에 대한 그 잘못된 이해 때문에 헷갈려 하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지나가다가 거지가 있는데 돈은 아깝고 도와주기는 해야 되겠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건 여러분의 이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쌩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준이 있다. 그러면요, 이웃이 아닌 타인도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타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가지고 괜히 정죄하거나 죄책감 갖지 마라. 돌아가서 어쨌든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개념은 능력보다 뭐가 중요하다? 관계성이 중요하다. 관계성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해 주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나왔을 때 그냥 보는 게 좋아요. 그냥 만난 게 좋다고. 그냥 함께 있는 게 좋다고. 이 자체가 좋다고. 그냥 여러분들이 무슨 헌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좋다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교회 오실 때 마치 명절에 오랫동안 보고 싶었던 엄마를, 시골에 계신 엄마를 보러 가는 것처럼 그 마음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쓸데없이 선물이 어쩌 제발 이런 생각 좀 하지 말고.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은 조금 돈 좀 생기면 어떻게 거만떤다고 지가 뭐 좀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부모들에게 한마디 해보세요. 생명을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그 돈으로 갚으려고 그래요. 꿈 깨세요. 갚을 수 없어요. 그냥 받아주고 이렇게 좋아하니까 다 됐다? 꿈 깨세요. 여러분 예배에 나오실 때 정말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그 그리움으로 함께 있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의미가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요, 우리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 또 어련히 알아서 마늘도 싸놓고 양파도 싸놓고 요새 가보를 못 싸놓고 어련히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오면서 가부터 고구마 한 자루, 마늘 한 자루. 그래서 딱 떠나올 때, 뭐 체크해봐. 뭐 빠진 거 없어? 저 가서 가져와.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부디 이 관계성을 더 우선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제발 하나님을 상대할 때 능력을 보지 마시고 제발 주님과 여러분과 맺으신 관계, 그 관계성을 더 우선시해라. 우선시해라. 그런데 제자들이나 사도들이나 모두 다
지금 관심이 능력에 있어요. 제밥에 있다. 제밥에. 그래서 예수님의 반응이 뭡니까? 21절에 경고하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경고하다라는 말은 에피티마오라는 말이에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어요, 이 단어를. 에피티마오, 에피라는 말과 티마오라는 말이 합쳐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티마오는 우리로 말하면 채점하다 이런 뜻이에요. 채점하다. 그러니까요, 있는 그대로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평가를 하는 건데 에피니까 정확하게 평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아시죠? 시험을 보고 나서 그 선생님이 채점을 하잖아요. 선생님은 답지대로 그대로 정직하게 채점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적표를 받아들었을 때 받아든 사람들의 느낌과 생각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그 성적표를 받았을 때 선생님에게 칭찬받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다 맞은 거죠. 100점을 딱 받아든 사람은 딱 성적표를 보고 선생님을 딱 쳐다본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보면 선생님은 웃고 있어요. 날 보고 웃고 있지. 그 착각이죠, 그죠? 근데 100점 맞은 사람이 선생님을 딱 보면 그저 선생님이 나를 향해서 부드러운 미소로 그냥 레이저를 쫙 쏴서 그냥 그 사람이 쫙 뻗어. 공부할 맛 난다. 뭐 이러는 거죠. 그런데 40점 맞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눈이 쫙 째지고 싸노.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벌써 잔소리해. 보니까 막 찬 기운이 쫙 오는 거죠. 몸이 얼어붙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평가를 내릴 때 상반되는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에피티마오라는 말은 정확하게 평가하다라는 말이고, 여기서 경고하다. 이것은 사실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게 질책을 받는 것처럼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그 신앙 고백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어땠다? 꾸짖음 당하는 것 같았다. 질책받는 것 같았다. 이게 여러분들이 설교 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설교를 듣다 보면 설교가 끝나는데 어떤 분은 오늘 목사님한테 엄청 혼났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고, 나 오늘 너무너무 위로를 받았어. 이런 거죠. 그 뭐예요? 설교가 잘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딱 드러내면 절대로 바라기는 모두 위로받고 모두 좋기를 바라요. 그런 일은 절대로 바라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요? 아니 올백인 밤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일 없어요. 그런 일. 광야교회에서 올백 지난주 100점 맞았어도 올해 빵점 맞을 수 있는 게 우리인데 우리가 얼마나 자유로운 사람들인데 어떻게 맨날 이래요? 아니 그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잘못됐다는 것을 느낀 거죠. 왜요? 예수님의 평가와 자신들의 생각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에피티마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경고했다라고 쓴 거예요. 이때 경고하사 원문에서는 목적어가 그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여기서 그들은 12사도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경고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각, 베드로의 신앙 고백만이 아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깨우쳐 주시고 바로 잡으시려 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그러면 이제 이들의 신앙 고백이 잘못됐으니까 잘못 믿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잡아주시는 내용이에요. 22절부터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믿고 있는 나, 너희가 제자가 되려고는 스승 삼으려고 하는 나, 내가 누구냐면 말이지. 22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대충 그냥 좋게 생각하지 마세요. 엘리야를 사람들이 버리고 그를 핍박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해요. 그렇게 못한다고요.
세례 요한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한다고요. 헤롯 왕도 겁나서 못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 이들이 바라는 그리스도는 뭡니까? 딱 나타나면 로마 황제도 팍 무릎 꿇는 거예요. 이집트 황제도 팍 꿇는 거예요. 에? 그냥 딱 무릎 꿇는, 이게 이들이 바라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그거 뭡니까? 예수님한번 딱 나가면 그냥 길거리에 쫙 엎드리는 거. 이걸 바라고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온 거죠. 막 귀신도 쫓겨나는 걸 봤으니까.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 하리라 그랬잖아요. 22절 끝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게 데이라는 헬라어의 번역이에요. 이것이 이제 영어로는 it is necessary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요,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이거예요. 그럼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하셨어요? 맨 앞에. 뭐라고 하셨어요? 인자라고 했잖아요. 인자는 누구예요? 그냥 우리말에 그냥 인자,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입니다만, 풀어서 쓰면 뭐예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나 예씨야 뭐 이런 얘기예요. 인자라는 말이. 네? 나 김씨야, 나 박씨야. 인자라는 말이 그거예요. 그리스도? 너희들이 왕? 대선지자? 대제사장? 아니야,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이게 인자예요. 확 깨는 얘기예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엘리야요, 세례 요한이요, 최소한 구약에 등장했던 뛰어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믿고 따라왔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보통 사람이야. 옛날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이거 갖고 유명한 적이 있었어요. 보통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 예, 이 사람 보통 사람. 이 인자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이게 교리적으로 경도되어 있어서 인자 이퀄 예수님 이렇게 하니까 인자라는 말이 특별하죠. 여러분도? 제가 아는 사모님 이름이 인자 있어요. 그분만 인자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냥 인자가. 여러분도 인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은 인자라고 소개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얘기는 가관도 아닙니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가 이런 분이라고요. 나 그냥 보통 사람이야. 나 보통 사람이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게 뛰어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나서 뭐라 했어요? 고난받고, 거기다가 고난도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많은 고난이에요. 많은 고난. 맞죠? 여러분 많은 고난 받으셨죠? 똑같으시네, 예수님하고. 많은 고난을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많은 고난이 와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특별하고 힘들어요? 이러지 마세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심지어 여기에 지금 소개되고 있는 사람들,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메시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였다면 장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맨 먼저 따라갔을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버림받아요. 여기서 버림받으다라는 말이요, 그런 겁니다. 예, 도키마조라는 말과 아포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도키마조는 검사하다 라는 뜻이에요. 검사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계가 만들어졌을 때 공장에서 이렇게 대리점으로 나오려면 마지막에 검사하죠. 고장난 데 있는지 없는지 온전한지. 이게 도키마조예요. 제대로 됐나 안 됐나. 그래서 이거를 내보낸다고요. 그런데 아포라는 말은 분리예요. 분리. 그러니까 검사받아서 합격되지 않은 거. 이거 어떻게 해요? 공장 같은 데 일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렇게 하다 불합격하면 어떻게 되면
던져요. 그냥. 이건 폐기처분이거든요. 고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포도키마죠. 여기서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뭐 예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뭡니까? 자격 미달이라는 뜻이에요. 버림받았다는 게 그냥 미워했다는 게 아니라 자격 미달이다. 자격 미달이다. 반대잖아요. 이들은 지금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야 나는 그리스도가 확실히 아니라고 판정을 받을 보통 사람이야.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버림받는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죽임당하고 죽습니다. 이때 죽음은 따나토스인데 따나토스가 의미하는 바는 죄의 결과로 일어난 모든 고통과 불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있죠? 여러분 신체적이든 여러분 가정이든 일터든 아니면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있죠? 그게 죄의 결과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근데 그 모든 것을 합친 것을 따나토스라고 해요.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생명이 멸절된다고 하는 죽음의 의미가 있고 기력이 점점 쇠해지는 의미의 죽음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처럼 고통, 불행을 말하는 죽음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죄의 결과로서 겪어야 되는 고통이에요. 이게 따나토스예요.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능력과 귀신 이거 아니야. 나 별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 살아나야 한다. 그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는 유대 왕국을 재건해줄 초인이었습니다. 히어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히어로를. 헐리우드 영화에서 등장하는 히어로들. 모든 악당들을 물리치고 사회의 악을 제거하고 우리들의 가난과 결핍을 다 채워줄 초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어요. 네, 니체가 기다리는 그 초인 말이에요. 네? 니체가 목사의 아들로 하나님 잘 믿다가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예수를 믿는다는 또 다른 사람들을 죽여도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 지옥을 방불하는 그 세상을 봤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있으면 안 되는 하나님이었어요. 니체에게. 이게 지금 오늘날 비슷하게 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교회를 없애버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요. 레닌이나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 기독교를 아편이라고 한다고요. 마약이라고 한다고요. 기독교를. 그래서요. 교회 믿는 사람들은 마약 중독자하고 똑같이 취급해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내려오면 맨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약쟁이를 죽이는 거예요. 왜요? 사회 악이거든요. 옛날 중국이 이 아편 전쟁 때 그 아편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절단났거든요. 그래서 마약에 중독되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역사적 교훈을 가지고 있어요. 사회주의자들은 기독교인은 무조건 죽입니다. 이게 지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여러분, 이 예수는 오히려 이 세상에 해악을 끼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잘하는 말, 성경에서 우리에게 잘하는 말 있어요? 팔자 바꿔준다고 해요. 계속 성경은. 팔자 바꿔준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거든요. 우리의 본성도 바꿔준대요. 우리의 인생도 바꿔준대요. 우리의 팔자도 바꿔준대요. 계속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은. 우리는 계속 약속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이 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요, 꿈 깨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또 예수님 제자들이 가서 병도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 말이에요. 고쳐지잖아요, 그렇죠? 권사님 어깨 안 아프신 것 같아. 안 오시는 거 보니까. 오셨다가 어깨 고쳐진 권사님은 안 오려고 했다가 어깨가 고쳐져서
가끔 가야 됐다고 결론을 내리셨다더라고요. 그러면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논리적으로. 그럼 그분이 교회 오려면 그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어깨가 고장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기 고쳐주셔. 인생을 고쳐주셔. 그것 때문에 오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겠네요. 왜? 하나님은 보고 싶거든요. 근데 얘는 고장이 안 나면 안 와. 그럼 어떻게 해요? 마귀들이 달라붙어서 막 고장 낼 텐데 내둬야죠. 왜? 그거 안 하면 안 올 거니까. 그러니까 두 마음이에요. 못 건드리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으로 살도록 해주고 싶은 마음과 그럼 또 이게 영원히 안 올 테니까. 그 권사님 뿐이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다 있잖아요. 인생이 꼭 꼬여야 주일도 안 빠지고 확실히 꼬여야 수요일 금요일도 나오고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면 새벽기도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또 그것 때문에 투닥투닥 되니까 하나님도 지켜는 주시는데 이거죠 이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나요. 보세요. 우리 성도님 은혜예요 은혜. 이 3층 계단 내려가실 때 뒤로 난간 붙잡고 간신히 내려가시는 분이 갑자기 주일 예배드리고 나서 막 걸어다니시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과 성경에서 일어났던 이런 이적과 치유의 역사들이 성경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집사님도 증인하뇨. 갑자기 말도 안 되는데 갑자기 취직되고, 갑자기 그래서 풀 수 없었던 문제들이 풀리고, 또 사경의 책도 절대로 올 수가 없었는데 갑자기 발령이 나서 오게 되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된다면 여러분 인생에는 환난과 시련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거 아세요? 그런 것은 다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울타리를 치세요. 근데 문제는 이제 개구멍 치는 사람들이에요. 자꾸 밑으로 이렇게 파보라고 지가 허물을 여우도 아니고 파고 나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리 부러지고 머리 깨져야 와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내버려 두신다고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만약에 안 그러면요 펄펄펄 나가서 그냥 지옥으로 갈 거거든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환난이 끊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결단하고 예수 믿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환난이 없어져요. 정말로 없어져요. 신기할 정도로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없어지고 나서 만난 사람들은 옛날에 그 사람이 인생에 그런 환난이 있었다는 거 전혀 믿어지지가 않아요. 에이 그랬다고 하나도 고생 안 하는 거 같구만. 고생 안 해? 한번 얘기해볼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해지면 없어져요. 왜요? 하나님의 오른팔로 울타리 치시니까. 못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권능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여쭤볼게요. 왜 오셨어요?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잊지 마세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신다면 그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을 하늘나라로 데려갈 거야. 내가 하늘나라로 데려가려고 온 거야.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아유, 저 같은 것이 무슨 하늘나라입니까? 그냥 하늘나라의 부스러기를 주셔서 이 세상에서 그냥 행복하게 살게 하옵소서. 배부른 돼지가 좋사오니 피둥피둥 살찌게 하옵소서. 이게 지금 제자들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23절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제자는 뭐하는 사람이다? 따르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인도하시며 따라가는 이들에게
이런 권능과 권세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렇잖아요. 고쳐져요. 병도 고쳐지고 인생도 바뀌고 절대로 내게 할 수 없었던 능력이 생기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주님과 함께 가는 게 중요하다고요. 가는 길에 만약에 가지 않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거는 재앙이죠. 환란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이유라면 그것만큼 저주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부담 갖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었죠. 그 믿음은 예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믿은 거 아니에요. 주신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따라갈 거냐 말 거냐. 마음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냐,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냐를 결정하셔야 된다고요. 안 따라가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안 따라가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안 나와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변함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택하신 거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되라가 아니에요.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이 하늘에서 왜 왔어요? 하늘로 데려가려고 오신 거라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있어요. 저 하늘나라가.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오셨고 가셨잖아요. 그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여러분이 들려줘야 돼요. 이렇게. 하늘나라에 들려줘야 돼요. 이게 따라가는 거. 그래서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 조심할 것은 이때 말씀을 주는 대상이 누구다? 그 무리들이에요. 그 무리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누구든지. 이거는 그래서 잘못 이런 걸 가지고 또 사람들은 그래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래요. 왜? 그러니까 누구든지라고 하지 않느냐? 제발 좀 이렇게 무식한 소리죠. 여기서는 그 무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근데 왜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슨 말입니까? 따라오려는 사람도 있고 따라오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조심하실 것은 지금 한국교회에 있는 병폐 제자들은 누구예요? 교회 일 많이 하는 사람들, 집일보다 교회를 우선하는 사람들. 다 잘못된 거예요. 교회하고 집을 분리시키면 안 돼요. 교회하고 일터를 분리시키면 안 돼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나와 가족을 분리시키면 안 돼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을 따로따로 생각하면 안 돼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따라가려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뒤에 제 얘기를 해도 안 들어갈 거예요. 귀가 막혀버릴 거거든. 여러분들이 따라가려고 해야 이제 뒤에 있는 얘기가 들리고, 그래야 뭐 사실 오늘 설교에 유익이 있는 거예요. 따라가려거든. 여기서 첫째 어떻게 해라? 자기를 부인하라.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다 할 때 이 부인한다는 말이 뭐냐면요, 자기가 확신하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 이것은 자기의 절대정신입니다. 이래야 된다는 거 있죠. 여러분 있잖아요. 설교는 1시간 내에 끝내야 한다. 절대정신 있잖아요. 절대정신. 이거를 깨지는 거 이거. 최소한 2시간은 넘기면 안 된다. 이런 거. 이게 절대정신이에요. 그리고 1년에 최소한 한두 번은 빠질 수 있는 거다. 뭐 이런 거. 이것도 여러분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도 애들은 이렇게 해야 잘 된다. 또 집은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모든 절대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부인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생각 안 하고 뭉뚱그려. 그럼 무조건 나를 하지 말래. 그렇지. 오늘 교회 가고 싶다. 잘 부인해야지. 이게 부인이야?
정신 차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가 옳다고 여기고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 이게 사실 회개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의 한계도 있어요. 나는 이거밖에 안 돼. 우리 대웅이 얼굴을 봐서 오늘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박수 한번 쳐요. 교인들이 얼마나 기다리는 줄 알아. 근데 사실은 보기 무지무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안 왔던 거 빠졌던 거 상관없어.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미안해요 친구. 예수 믿는 친구인데 저기는 더 오랫동안 교회 안 나갔대요. 박수. 그런데 우리는 정리가 되는 거죠. 전 대운이 마음 알아요. 토요일 밤부터 심란하거든요.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면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대신 주를 찾는다고요. 그래서 주를 찾으면서 정신이 들어서 내일 아침에 내가 꼭 일어나서 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주님은 신실하시지만 주는 사기꾼이거든요. 아침에 눈 뜨면 11시 5분 전이에요.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자학합니다. 난 크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니까. 안 와도 돼. 문제는 안 오면 네가 마음이 불편하잖아. 네가 너를 막 학대하잖아. 나쁜 놈이라고. 못된 놈이라고. 하나님은 절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너무 아팠잖아. 근데 그 아픔을 그냥 헛된 것으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대원이가 그동안 아프고 교인들이 아팠던 그것을 가지고 다 모아서 친구에 대한 마음으로 다 가셔서 친구를 살리잖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주의사항. 그래? 하지 마, 제발. 좀 풀려줘. 그냥 같이 따라갑시다. 같이. 그냥 별거 아니에요. 안 해도 돼요.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보이는 데만 좀 있어줘.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만은 좀 보여주고 만나고, 왜 보고 싶은 것도 있지만 같이 가고 있다는 게 확인될 수 있도록. 네? 주님과 함께 같이 가고 있는 걸 좀 확인할 수 있도록. 안 보이면 따라오고 있는 줄 믿어. 그때 믿음이 없어서 의심이 많아서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마음이 아파. 또 그렇게 하면 또 인생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나. 자꾸 믿음 없는 생각이 들어. 또 이런 생각도 또 다 기도를 하네. 그게 또 후회하고 안 하려고 하는데 또 안 들지가 않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갈 때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정신이에요. 그래서요, 일상이 중요하다. 정해놔라. 제정신 있을 때 정해놓고 그거를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깨려고 하는 것들이 나의 절대정신들이 깬다고요. 오늘은 이러니까 주님 안 따라가도 돼. 이렇게 나와요. 이런 것들이. 사정들이 생기거든요. 속지 마세요. 일상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절대적인 거예요. 일상만. 그래서 일상이 없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한 게 뭔지도 모르거든요. 삶이 질서가 잡힌 사람들이라야 부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질서라니까 주눅 들 거 없어요. 하나부터 시작해라. 뭐예요?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 일단 주일 예배 하나를 나의 일상으로 삼으라. 정말 그걸 위해서라면 일주일 마음대로 사세요. 시작은 그렇게 하세요. 일단. 그래서 일상을 지키세요. 이게 뭐예요? 이것을 깨려고 하는 것들이 다 자기 절대정신으로 와요. 이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방해할 거거든요. 예수님 못 따라가게 하는 거. 첫째가 자기를 부인하라. 너무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지 말라 했더니 그 뭐 술 먹지 말라는 거냐, 드라마 보지 말라는 거냐, 쇼핑하지 말라는 거냐, 말라고 한다고 말랄 거냐. 그냥 하세요. 뭘 물어봐. 하되 확실히 하시고 죄책감 느낄 때까지 하세요. 차라리. 중요한 것은 뭐다?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는 사실은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신앙의 일상을 세워야 되는데 첫 번째는 주일 예배다. 청년들, 이거 여러분 억만금의 가치가 있어요. 산전수전 제가 겪어봤다니까요. 하지 마요. 손해가 커요. 그냥 무조건 주일 예배 이것만큼은 일상으로 지켜라. 이게 뭐예요? 주님 따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 부인은 뭐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자기 정신. 속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서 주눅 들어 이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자기 십자가. 나의 십자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본문을 번역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우리말 성경에 날마다 제 십자가, 자기 십자가잖아요. 자기 십자가.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그의 십자가예요. 그의 십자가. 그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할 때 자기는 자기예요. 근데 십자가를 질 때 그 십자가는 자기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의 십자가라고 했을까? 그럼 3인칭 단수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인가? 아니에요. 왜? 뒤에 나라고 또 하셨거든요. 예수님을 1인칭으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고 또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를 왜 그의라고 했을까? 이때 그는 누굽니까? 현재의 나가 아니라 부인한 그예요. 부인한 그러니까 나는 난데 내가 아니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3인칭 단수라고 했구나.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져요? 질 수 없거든요. 지금 내가 시아버지를 이렇게 모셔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할 수가 없어. 미치겠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부인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예배를 절대적으로 지키기로 했어요. 예수님 따라가기로 했어요. 근데 가지 못하게 하는 일이 생겨. 이게 절대정신이라고 그랬죠. 그걸 부인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사건이 생겨요. 그때 그 일이 그 십자가인 거예요. 그 하나 사건만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과중한 짐을 주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거, 구체적인 거,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십자가예요. 그의 십자가. 그러니까 부인했을 때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 그 사건에서 그것을 그의 십자가라고 한다. 또 여기서 날마다 할 때 이것도 주눅 들지 마세요. 이게 에브리데이가 아니에요. 에브리데이가. 카타라는 말을 썼거든요. 카타. 무엇을 따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항상이 아니에요. 그날 이런 뜻이에요. 그날. 그러니까 뭡니까? 그때 주어지는 대로 계속 지고 가는 짐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가는 것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때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그 싸움을 이기라는 얘기지 매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잘못되면 금욕주의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절대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세 번째로 나를 따르라. 여기서도 진짜 애가 타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 내가 오늘 1시간에 끝나려고 했는데 어쨌든 여기서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따르라라고 하는 이 말이요. 초점이 따르는데 초점이 있지 않아요. 따르는데 초점이 있지 않아요. 여기에 부정적도 R을 써요. 그래서
아콜류테오라는 말이거든요. 아콜류테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는요 부정적도라 했잖아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아를 붙였어요. 무슨 말일까요? 길을 따라가는데 따라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부정적도 아를 붙였어요. 뭡니까? 따르는데 똑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따라만 와라. 주님과 나란히 가라가 아니라 따라만 와라. 1등이 아니어도 괜찮다. 따라만 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와서 걸치기만이라도 해라. 이게 나를 따르라는 말이에요. 따르는 그 자체가 중요해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따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그의 십자가, 부인했을 때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일이 생길 때 생기는 짐, 그 십자가죠. 그 십자가를 그때 지고 가라. 그런데 어떻게? 잘하려고 하지 마라. 따르기만 해. 이게 뭐겠어요? 주님이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근데 이렇게 안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24절부터 쭉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 그래야 되는 이유.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도 지금 치명적인 실수가 뭐냐면 24절, 25절에 전부 26절, 24, 25, 26절에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가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24절 이하는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그때 주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오기만 해라 이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게 사실은 이제 중요하죠. 그러니까 22절에서는 23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는지 가르쳐 주셨고 다 이해하셨죠? 어렵지 않아요. 다 할 수 있어요. 왜 그래야 되는지 뭡니까? 할 수 있고 이해하는데도 잘 안 되거든요. 왜요? 우리는 뭐 남는 게 없으면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 첫 번째가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좀 번역이 좀 그래요. 그래서 오해하기가 이게 잘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왜요? 아니 꼭 이순신 장군 얘기한 것 같잖아요. 네? 뭐 목숨을 잃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순신 장군이 성경을 봤는지 아니면 후대의 기독교인이 쓴 건지 어쨌든 아주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왜냐하면 그 이유입니다. 그렇게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그때 따라가야 되는 이유예요.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보시고 판단하시면 돼. 별거 아니다. 그럼 안 따라가셔도 돼.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사셔도 돼. 그냥 지금처럼 똑같이 사셔도 돼요. 별거 아니면. 근데 그게 이제 제 책임이죠. 여러분 안 따라가면 저는 이제 종아리 맞을 거예요. 예수님한테. 네가 설교 똑바로 안 해가지고. 하여튼 보세요. 이 내용을 보면 어떤 걸 하니 첫째, 두 목숨과 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요. 무슨 말이에요? 죽는 목숨이 있고 죽지 않는 목숨이 있다는 걸 알게 한다고요. 이 내용을 보면 죽으면 죽고자 하면 구원 받을 거다 그랬잖아요. 살고자 하면 죽을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목숨이 있고요. 죽어도 안 죽는 목숨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또 두 세상이 있어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 있다는 것과 절대로 죽을 수 없다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24절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 안 나타나 있지만 뒤에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번역.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정서에는 맞아요.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때문에. 위하여라고도 번역될 수 있지만 여기서 때문에요. 왜? 여러분에게 선택을 주는 거니까. 둘 중에 뭐 가질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할 때 나는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격은요 전체가 아니라 그것의 무엇이에요. 그럼 여기서 지금 비교하는 것은 목숨이죠. 그러니까 나의 뭐겠어요? 목숨이죠.
예수님의 생명이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생명 때문에 제 목숨을 잃으면 어떻다? 제 목숨은 죽고 누구의 목숨이 붙어요? 예수님의 목숨이 붙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는 생명을 가지실래요? 안 죽는 생명을 가질래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부모님 뭐가 중요해요? 어떤 생명을 가질래요? 지금 눈빛이 유치하게 옥상이 이런 눈빛이야 지금. 당연히 안 죽는 생명. 나도 똑같네. 불멸의 생명을 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앞에서 얘기한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 사실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죽는 생명을 버리는 일이라는 거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벌 주는 게 아니에요. 원래 죽는 거니까 그럼 원래대로 될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의 목숨 때문에 그것을 잃고자 한다면 뭐죠? 바꿔줄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살다가 죽을래? 아니면 그것을 내가 꼭 바꿀래? 지금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죽으시잖아요. 예수님 죽어주시잖아요. 왜요? 예수님의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왜냐하면 그렇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의 목숨, 죽는 내 목숨을 버리고 영원 불멸하는 예수님의 목숨을 갖기 위해서 내 걸 버리는 게 맞다. 25절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만일 원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는 무슨 이게 또 이제 오해되고 있는 본문이에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본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 이런 거 거짓말이에요. 교회가 하는 가장 대표적인 거짓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 성경에 없어요. 이 본문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는 그렇죠. 그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세상을 얻은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이 얘기를 한 거지.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래가지고 지금 엉덩이에 뿔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누군 줄 알아?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야. 웃기지 마. 천하를 살리기 위해서 몇십만 명도 몇십만이 뭡니까? 노아의 홍수를 잊으셨나요? 그러면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잘못한 거게? 응? 노아와 세 아들과 그 자부들 8명 빼고 다 죽였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조금만 생각해도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 죽였잖아요. 어떻게 한 사람을 세상보다 귀하게 여긴다. 지금 천하에 버릇없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안에 있어요. 다 저 잘난 줄 알고. 자기에게 적용해야 돼요. 사람이. 내 목숨을.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다 얻어도 마지막에 죽을 거거든요. 소용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먼저 갖는 게 우선이다. 이 얘기를 지금 25절에서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 영원한 목숨을 가지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세상을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따라갈 만해요, 안 해요? 따라갈 만해요.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이게 안 믿어지고 이게 맹수맹수하니까 문제지. 두 번째 이유.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로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내친다는 거예요. 내친다는 거. 부끄러워한다는 건 내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생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그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만. 여러분 이때 그 나라는 대충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 구원하고 다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것은 자격 미달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데리고 갈 사람들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그 나라에 데리고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의 내용은 그거예요. 왜냐하면 따라오는 사람들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그들을 그 나라에 데려갈 거야. 그게 뭡니까? 뒤에 나온 거죠.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이게 재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 나라에 따르는 사람들만 데려간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가지 않습니다. 따르는 사람들만 거기에 가요.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27절, 또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는 왜냐하면 없지만 왜냐하면 대신에 참으로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뭐예요? 세 가지 이유 중에 진짜 이유죠. 제일 중요한 이유, 이런 뜻이에요. 이게 참으로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게 아침에 우리 딸한테 이제 그 영어 성경 번역을 시켰어요. 영어 성경으로 좀 번역을 해보고 한글 성경하고 대조해봐라. 어떠냐? 근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영어 성경도 안 봐요? 가서 물어봐라 그랬어요. 이 집 본문이 완전히 잘못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말 보세요. 뭐라고 하셨어요? 이 내용은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죽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거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 중에 그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뜻이잖아요. 이거 갖고 싸운다니까요, 신학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이거 갖고 얘기해요. 아니, 여기 써 있잖아. 그때 예수님하고 같이 있던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다며. 지금 딱 무천년에 저 대답을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이 하나님 나라야. 전 지금이 하나님 나라면 난 안 가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안 가요. 미쳤어요? 이게 무천년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궁색한 대답이에요. 그러니까요, 성경에 써 있어. 그러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죽으면 안 돼.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억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아,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고 좀 있다가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성령 오순절 강림 사건과 교회가 세워진 거, 이게 하나님 나라야. 그래서 이들 가운데에서는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살아서 본 사람들이 있잖아.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 있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동일시한 거죠. 왜? 이걸 맞추려고. 근데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것은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요, 이거는 또 영어 성경에도 번역본에서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까지 죽음의 죽음을 보지 않는 자도 이들 중에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때까지, 이때 죽음은 따나토스거든요. 고통을 겪지 않는, 죽음의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도 이들 중에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때 하나님 나라는 바로 뒤에 26절에서 얘기했던 예수님이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천사들의 영광으로 오시는 재림 사건이에요. 그때 임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로 이 땅에 일어나는 그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를 본다는 것은 들어가고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 나라가 임할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살아서 죽어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면서 어떻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따나토스는 인생에서 겪는 모든 고통과 불행을 합친 거예요. 이 따나토스와 동의어는 지옥입니다. 이 따나토스와 동의어는 지옥이에요. 지옥. 너희들 중에는 지옥을
맛보지 않는 자가 있을 것이다.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할 때 거기에 어떤 개념이 있어요? 예수 믿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 거죠. 그 중간에 빠져 있지만 다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간다 할 때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고, 이게 지금 무리들이에요.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예수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지옥을 맛보지 않고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갈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히 심겨졌으면 좋겠어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따라만 가면 돼요. 따라만 가면 돼요. 그리고 자꾸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방해하는 게 있을 거예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실 수밖에 없었겠죠. 너 그렇게 살면 죽음을 맛봐야 돼. 나는 너희들이 죽음을 맛보기를 원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죽음을 맛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 세상에서는요, 이렇게 제자가 되셔야 돼요. 제자가 된다 할 때 열심히 하는 사람, 이거 바꾸시라고요. 제자는 뭐예요? 지옥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부디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멸망의 길을 거쳐서 천국으로 가려는 미련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멸망과 죽음을 일체 맛보지 않고 천국에 가려는 제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은 두 종류입니다. 미련한 그리스도인과 제자.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로 제자 되시어 죽음을 맛보지 않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